사랑만에서 떠나지 마시고 임하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회옵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어떤 처지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모든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 영원한 평화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제1독서는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편 야곱은 자기 선친이 이랑님으로부터 머문 적이 있던 땅 가나안에서 자리를 잡았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야기를 여기에서 시작된다. 요셉은 17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빌하와 질하의 아들들을 거두어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은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이스라엘은 요셉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아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장신구를 단 옷을 지어 입히곤 하였다. 이렇게 아버지가 유별나게 그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으러 세검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일렀다. 얘야, 네 형들이 세검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네가 갔다 와야 하겠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 가지요. 네 형들도 잘 있고 양들도 잘 있는지 알고 싶으니 가서 보고 오너라. 그는 이렇게 이르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은 세겜에게 이르러 들판을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누굴 찾느냐 하고 요셉에게 물었다. 저의 형들이 찾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형들이 어디서 풀을 뜯고 있는지 알거든 일러 달라고 했다. 그가 대답하였다. 벌써 여기를 떠났다. 도다인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도다인으로 찾아가 거기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 형들은 멀리서 알아보고 그가 다다르기 전에 죽으려는 음모를 꾸몄다. 야, 꼼쟁이가 없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 아무 구덩이에나 쳐놓고는 들짐승이 잡아먹겠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에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자. 그러나 르우벤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들은 손에서 그를 건져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고 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녀석을 그 빈 들에 있는 구덩이에 쳐놓고 손만은 대지 마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께로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다다르자 그들의 요셉에게서 옷을 벗겼다. 그것은 장신구를 단 옷이었다. 그리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쳐넣었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있는 음식을 먹는데 마침 길르앗으로부터 낙타를 몰고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의 눈에 띄었다. 그들은 향 고무와 유향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에게 말하였다. 그래도 우리 동기인데 그를 죽이고 피를 덮어버린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니? 그러니 그 애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는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아무래도 우리는 동기요 우리 혈육 아니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했다. 그러니 동안 미디안 상들에게 지나가다가 요셉이 구덩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그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을 팔아 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하느님께서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가 저 깊은 땅속까지 내려갈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하여 땅속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서에도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만민의 주님이 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참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로서 파견받지 않고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 장하신 일들을 만하게 하여라. 그분께 노래 불러라. 수금하며 노래 부르라. 놀라운 그 일을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보내신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거기에 혼자 계셨다. 그동안에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4시쯤 되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려 웅겁결에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밟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아주 많이 내렸어요. 어떻게 비 피해는 없으시지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고요. 아직도 그 기세가 꺾이질 않아서 오늘 아침에는 아마 2천만 명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러고요. 돌아가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 지금 요즘에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요. 그 중국의 유명한 샨샤댐이 무너지네 어쩌네 그런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중국, 일본, 우리가 골고루 모든 지역에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수해를 당하신 분들도 지금 많고요. 곳곳에 지금 길이 봉쇄되고 끊겨 있고 집이 떠내려갔다느니 뭐가 어땠다느니 실종됐다느니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엎침대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들이 함께 이렇게 몰려오고 있어서요. 참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을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이 몹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도 주고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새겨보겠습니다. 읽어보죠. 나다 안심해라 겁낼 것 없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지도를 하나 이거 어떻게 다음으로 넘어가죠? 보이시죠? 네. 아마 글씨가 좀 흐려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물 위를 걸어서 가셨다는 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지도에 보면 요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 고향이 어디인지 다 아시죠? 네? 베들레헴은 이제 마태복음이 다윗의 자손은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본래 예수님 고향은 나자렛 사람, 나자렛의 고향입니다. 나자렛, 갈릴리 호수에 멀지 않은 나자렛입니다. 이게 전체가 이스라엘인데요. 크게 세 부로 나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루살렘 수도죠. 이게 유대 지방입니다. 남쪽 왕국,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아까 얘기했던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단강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흘러들이는 이 강줄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이 중간지대가 북왕국 사마리아입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 적대시했었죠. 사마리아가 북왕국이고요. 그리고 맨 북쪽이 갈릴리, 이쪽이 이방인 지역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띠로와 시돈 이게 나오죠. 이게 두로 시돈 이게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이방인 지역 중에 하나죠. 이 띠로와 시돈 하면 여기 생각나는 사람이 시로페니키아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고요. 오늘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맨 꼭대기 북쪽에 이방 지역과 근접해 있는 곳에서 태어나고 살고 활동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을 여기서 활동하셨습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성경에 가버나움, 이게 가버나움입니다. 그다음에 거라사, 이거 5천 돼지가 물속에 빠져 죽었던 그 거라사. 그다음에 벳사이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네입니다. 겐네사렛이라기도 하고 벳사이다로 가라. 그래서 바다를 건너 벳사이다로 먼저 가봐라. 여기서 막 여기로 왔다 갔다 가버나움과 벳사이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유다 이스가리오 빼고는 대부분 여기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 동네 살던 사람들이고요. 그 중에 몇 명은 어부였는데 그 어부들이 주로 어업을 활동하던 데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지역에서 거의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당하는 거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그냥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태어나고 늘 겪고 살고 하던 그런 삶의 경험들 그게 다 거기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다. 수시로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바로 그 갈릴리 호수죠. 예전에도 그랬죠. 교통이 불편할 때는 육로보다 해로가 훨씬 더 접근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려고 하면 땅을 이렇게 돌아서 육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다를 건너갔죠. 여기는 호수가 컸으니까 그 호수를 이리저리 건너다니면서 이동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바로 어느 날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날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5,000명 먹인 얘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먹고 집으로 돌려보내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 벳사이 겟네사렛으로 먼저 가거라.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거죠. 예수님은 아직도 육지에 남아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한밤중이 돼서 새벽 4시쯤이라고 그러는데 한밤중에 역풍이 일었습니다. 이 호수에 살던 사람들, 늘 물길을 따르던 사람, 물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호수의 날씨나 상태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위험하잖아요. 그때 바다에 안 나갑니다. 어디 가지도 않죠. 배를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날씨가 어떻게 될지를 잘 가리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거고요. 또 문제는 예상치 않은 변덕스러운 날씨도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지금은 맑아서 나가봤더니 갑자기 막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면 낭패입니다. 마침 이날이 그랬던 모양이죠. 배를 타고 먼저 가거라 하고 얘기했던 것은 날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갈릴리 호수의 상태가 괜찮았던 것 같죠. 그러니까 먼저 가라고. 위험한데 보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가는데 한밤중에 날씨가 급변한 겁니다. 특히 역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기계로 가니까 역풍도 웬만하면 다 갑니다만 예전에는 노를 젓거나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으로 갈 때는 역풍을 만나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만 들지 앞으로 나가요. 반대가 있죠. 순풍을 만나면 이 노지를 안 해도 돈만 바람에 딱 맞춰놓으면 그냥 쏜살같이 배가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날이 좋은 날인데 이 날은 어쨌든 역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바람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반대편에서 불어오니 원하는 곳으로 가기가 매우 힘들어서 노젓기도 힘들고 힘든 가운데 있었고요. 더구나 파도가 높이 치고 바람이 부니까 배가 흔들리고 급기야는 자칫 잘못하면 파손하게 되고 파손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지금 처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힘도 붙이고 어쩔 줄 모르는 상태를 당한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럴 즈음에 거기에 시달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즈음에 저쪽 호수 저편 육지 쪽에서 뭔가 사람 같은 분이 걸어오는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유령이다 하고 깜짝 놀라면서 비명을 질렀다는 거죠. 근데 쭉 가까이 오니까 그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알아볼 즈음에 드러난 그 물을 밟고 걸어오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고 비명을 지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얘기죠.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제일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십니까?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너라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용감하게 배 밖으로 발을 턱 내밀었는데 내미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이 들이치고 파도가 치는 것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되면서 그만 덜컥 겁을 먹은 겁니다. 겁을 먹으니까 그대로 물속에 깔아앉게 됐다는 거죠. 물속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빠져들어가는 제자의 손을 붙들고 잡아 끌어서 배에 태웠다는 거죠. 예수님도 함께 배에 탔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바람이 멈췄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람이 멈췄으니까 편안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본래 가려고 했던 건너편 벳사이다, 겟네사렛으로 이동해 갔겠죠. 그게 오늘 읽은 얘기입니다. 지난주 5,000년 먹인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얘기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의도는 예수님이 그만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춘 슈퍼맨이어서 막 물 위도 막 걸어다니시는 분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 위로 걸려다녀서 어떡하라고요?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얼마 전에 한강에서 물 위를 걷는 걸 시연해 보인 사람이 있죠. 발에다가 스티로폴로 신발을 만들어서 진짜 물 걸어서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신기하긴 하고 재미있긴 하겠고 구경거리는 되겠으나 물 위를 걸었다 한들 그게 사람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 신기한 얘기를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이 얘기는 5,000명을 먹인 얘기나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갈릴리 주변에서 태어나고 살던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길이라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며 위험에 처해 있고 이 풍파가 일어나는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두려움을 버리고 강한 믿음으로 어떻게 이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하느냐, 발견했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 강렬한 생생한 삶의 경험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아마 이분들은 어부로 살든지 그 갈릴리 주변을 여행을 하거나 이동을 하면서 숱하게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풍랑이 일 때 바다의 위험이 얼마나 위험한가. 더군다나 예상치 못하게 좋은 날씨에 떠났다가 바다에 나갔다가 갑자기 위험한 급변한 기후가 됐을 때에 얼마나 위험하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그런 걸 늘 보고 경험하고
살았던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고스란히 산다는 것은 이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는 것과 같기도 하겠구나 하는 것 이야기로 곧바로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그것을 비유해서 이 삶의 상황을 설명하고 삶의 환경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풍파에서 제자들을 건져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저 안전하고 편안하고 날씨도 좋고 상태도 참 좋은 날과 그런 삶의 환경만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렇게 원하죠. 우리 살아가는 동안 그런 위험한 삶의 풍파를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피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으나 또 우리 다 잘 알고 있듯이 아무도 삶의 풍파를 피할 길도 없고 더군다나 예상치 않았던 나의 의도나 계획과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와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들어닥쳐오는 비바람 이런 것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꼭 호수에서 안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마치 강이나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배에 비유한다면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편하게 순풍을 만나서 잘 나가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너무너무 힘겹고 위험하고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이 살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솔직한 실제적인 믿음의 삶의 성찰인 거죠. 그런데 그런 위험을 피할 길은 없으나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갑자기 변화해 오는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그것마저도 피해서 살 수는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위험한 순간에 그만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많은 실망하고 절명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급기야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것에 빠지고 말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실제로 그 위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낙담해서 꼭 목숨을 잃지 않는다 해도 인생이 망가지거나 인생이 포기되거나 아주 불행하고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온 삶의 도전을 견뎌내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당하거나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헤쳐나가기도 합니다. 실망하지도 않고 실망도 되긴 낙담도 되겠으나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헤치고 나가서 오히려 또 새로운 삶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화로만 받아서 그 화로 말미암아 삶을 망쳐버리는 게 아니라 화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새로운 삶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서 복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의 삶이 그러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그러하시고요. 그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헤쳐나가지 못할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겁니다. 비바람은 칠 수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삶의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 믿음을 마음에 품을 수만 있다면 오는 어려움을 피할 길은 없으나 그 어려움 때문에 낙담해서 실망하고 삶이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나의 새로운 삶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서 더 단단하고 튼튼하고 더 힘찬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힘. 이 또한 믿음의 힘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또 한편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신 또 하는 방식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에요. 세상에 온통 불행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을 수 있는 세상이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여 그만 삶이 망가지는 사람, 그런 유형의 삶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유히 마치 풍파를 밟고 건너오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삶의 풍파를 유유히
밟으며 오히려 목적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도 있는데,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초대하고 계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고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함께 경험한 거죠. 2000년 전에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로마는 여전히 있었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도, 또 그 이후에도 유대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로 다 알 수 없는 온갖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겪고 말아 나라도 잃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서도 나라는 사라지고 민족은 없어져도 끊임없이 꺾이지 않는 생명력으로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였고요, 교회 공동체였고요. 여전히 죽었다고 해서나 살아있는, 엄연히 살아서 여전히 많은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힘껏 이렇게 세워주시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신앙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새 생명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힘차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2000년 전에 그렇게 깨달았고 느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물 위를 걸어오셔서 위험에 처한 믿음을 잃고 실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힘과 용기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풍파를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와라,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거죠. 베드로처럼 무서워서 한 발 내딛자마자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 빠져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초대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이 힘든 어려운 세상을 사뿐히 밟고 넘어가서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영등포 교회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모습이 그런 믿음으로 함께 더불어 새 세상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망의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망과 죽음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오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상의 거친 풍파와 환난을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으로 이겨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관할사제 천파비안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공정하지 못함과 모든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고 이 세상에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정의가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어 모든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많은 비로 피해를 입고 현재 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어서 다시금 안정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 아픈 이들, 특별히 한부순, 송강규, 박길자, 권영달, 김경옥, 박도묵, 이규섭, 이명길, 이순환, 최욱순, 최종주, 김문자, 유윤근, 신희숙, 그리고 수원교회 이상원 신부님과 부산교구 황인찬 신부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군 입대 중인 박정모, 전호중, 김건우, 조용현, 이준형, 송준석 교우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성, 박지혁, 김슬기, 김보선, 윤상기, 서한월, 심수연, 고기범, 이재동 교우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환자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학부모들과 아이들과 교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와 복음을 온전히 배우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별세 4주기를 맞은 이미영, 클라라 교우를 기억하며 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인자와 자비로 주님의 전능하심을 특별히 나타내 보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이미영, 클라라의 영혼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한 그를 돌아보사 영화로우신 하느님 앞에 있을 처소를 허락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선교 130주년을 맞이한 대한성공의 모든 교회와 선교기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대한성공의 선교 130년을 준비하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당신의 소명에 응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고자 하였으나 한없이 미진하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무수한 잘못들을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새겨진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변화와 성장을 이뤄가게 하소서. 나아가 이웃과 사회, 인류와 자연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돌보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별의 평화 통일과 인류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된 결의 왕같은 사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의무를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높은 데에 호산나. 거룩하시나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 거룩하시나이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나이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 주님께서는 사람도 거룩하도록 하느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나 사람은 죄에 빠졌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어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이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주여, 피 흘림 없이 합당하게 드리는 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와 이 예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귀하신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성사를 받는 모든 이들이 죄를 용서받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겸손히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모든 주교와 사제와 부제를 기억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전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신자들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또한 영생과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이들, 특별히 이미영 클라라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 어린 양